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비전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로 대단히 기뻐요. 제가 기쁠 때 그 기쁜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도 그러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45편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십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힘이 있고 또 가방끈이 길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서 부자라고 할지라도 통치자가 악한 자이면 결국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불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한 사람은 이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테두리가 어떤 테두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자신이 속한 나라의 통치 원리나 통치자에 의해서 개인의 행복은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어느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의 그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저 북한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참 끔찍하죠. 저도 중국을 선교를 위해서 한 12년 정도를 들락거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다녔죠. 12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중국을 북경 시작해서 북경, 천ging, 동북 삼성 지역, 그 다음에 상해, 항주, 서주, 링보, 저 위에 서안 지역, 그리고 바다 건너서 대만까지 제가 한 12년을 들락거렸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 나라들이 너무나도 개인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1위가 어디냐? 중국이더라고요. 중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이 통계를 중국에서 알고 뒤집어졌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민족에게는 한 국가에 두 지역으로 좀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있는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불법 점거한 그런 집단에 불과하다 한 것이죠. 그래서 불법 점거한 집단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쪽과 불법 점거한 지역인 그 북쪽에 사는 백성들과 남쪽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그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너무나도 천차만별이고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과 지옥의 차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나라의 통치 원리가 정치 체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옛날에는 왕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왕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왕거예요, 왕거. 그래서 인자한 선군이 그 나라를 지배하면은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지만은 그 왕이 잔악하고 욕심 많고 변덕스럽고 하면은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백성들은 빼앗기고 백성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더 이상 불행이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에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45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깊은 가슴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시편 145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곳에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45편 15절, 16절에서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다윗처럼 주의 손을 펴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주의 손을 펴사 모든 것을 만족할 만큼 채워주셨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삶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죠? 자,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자, 그걸 봅시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게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강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어떤 문제를 안고서 강구하는 자는 자기의 진심과 또 자신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어요? 강구하는 자를 진심으로 강구하는 자로 일치시키며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구하는 것과 또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의 의미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간구한다는 것은 소리치다, 부르짖다,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간구하다. 자, 앞에 진실하게 붙었죠? 진실하게 간구하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간구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간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자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간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악한 길을 가는 자들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자의 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는 자의 간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더 많이 알게 하려는 자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하나님은 이런 자의 진실한 간구하는 이런 모든 간구에 당신의 손을 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간구하는 모습만을 보시고 또는 간구하는 목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간구하는 그 모습, 그냥 간구하는 그 목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두 전체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이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이죠. 자, 이 말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자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 하는 것은, 자, 넘어지는 자라는 의미는 실패한 자, 그리고 낙심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결혼도 실패하고, 건강도 실패하고, 이런 거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굴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비굴한 자는 짓눌리고 억눌린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가 꺾여서 풀이 푹하니 죽어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시련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 또 뜻밖의 재앙으로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그리고 근심 고통으로 기가 꺾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여 풀이 죽고 그리고 주눅이 들어서 몸과 마음이 쭉 처져서 구부러져 있는 그런 인생을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자. 다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번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 용기를 내. 누구든지 한 번은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우리의 기분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15절이죠.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직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는 일을 건강을 책임을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6절이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고 합니다. 18절이죠. 모든 문제를 곁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와 또 그런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악인에게서 건져 주신다고 합니다. 20절이죠. 그분의 보호와 울타리를 넘어올 악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해하려고 그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아무도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거 주님의 역사고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펴지 않으면은 내 계획과 소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손을 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보다 쉽고 빠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어리석은 행동은 2022년은 다 버리시고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그리고 모양뿐인 신앙생활을 정리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에요. 주일성도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 매일 성도를 원해요. 매일 성도. 절대 주일 성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잃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만 그냥 성경책 옆구리 끼고 오는 그런 성도의 모습 주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매일 성도를 원해요. 어떻게 매일 성도가 됩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하길 매일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셔서 만든 작품이 뭡니까? 통바이블이에요. 통바이블. 아멘? 통바이블. 제가 통바이블을 카페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동역자들과 성경 읽고 또 통독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바이블 홈피에 들어오시면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는 청산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아멘. 2022년 이 모든 거 다 청산합시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모양만 있는 신앙, 또 반복적으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를 버리자는 거예요. 버리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진실한 강구자의 모습으로 2022년 하나님의 손길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24시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나에게 손을 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손을 펴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해결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향하여 진심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도록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간구해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그분의 머리가 되시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른비 곧 새벽기도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서 펴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